오늘 읽은 이 본문도 지난주와 같은 장이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는 그 가운데 특별히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동행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가심 시리울 정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커다란 은혜 가운데 하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말씀, 그리고 이 갈망하는 삶을 더 깊이 살기 위해서 주의 발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 그래서 신자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라는 존귀한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었습니다. 오늘은 이 축복 가운데 뒷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을 살필 수도 있고 뒷부분을 살필 수 있는데 그냥 끝부분을 살폈습니다. 끝부분에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축복은 구원이라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다른 백성과 비교할 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진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그런 종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도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29절에도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해서 대적과 원수와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오늘 읽은 말씀의 여러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신명기의 모세가 여러 부분으로 표현해 두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는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논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돕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도움과 방패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돕는 혹은 도움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도 그는 너를 돕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에도 너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여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늘을 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을 타신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신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알듯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실 일이 없습니다. 구름은 손오공이 타지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처음 탄 사람들이 구름 위에 한번 타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갖지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실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위엄스러운 모습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에스겔 성경 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겔 성경 1장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때 그 영광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휘의 모습과 하나님의 위엄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휘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광채입니다. 정말 찬란한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본 건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겠다 그런 분들은 빨리 꿈을 접으세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 말하냐? 찬란한 빛을 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견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듭나게 될 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의 그 찬란한 빛과 같은 빛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엄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건 정말 두렵고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위엄을 구름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타시고 마치 하늘을 달리시면서, 원래 원문에는 하늘을 달린다, 막 달리는 거예요. 지금 구름을 타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미지로 상상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막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달리시는 목적이 뭐 하시려고 달리신다고? 너희를 도우시려고. 얼마나 전능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도우셨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역사서를 읽거나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수없이 이런 도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 단편적인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를 보면, 사무엘 시대 때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해 두고, 그리고 집에다가 우상을 하나씩 다 만들어 두어서 거기서 마치 신을 섬기듯이 집에 가신으로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우상을 다 꺾고 부수고 태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서 전부 그 우상을 다 태우고 불사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미스바에 전부 모이게 해서 큰 성회를 열었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언약 가운데 그들이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소식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이 들어버린 겁니다. 잘 됐다 이거죠. 한 번에 싹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죠.
여러분 지금 그 화성의 제암리 교회 보면, 그죠? 신사참배 거부하고 독립운동 했던 교우들을 예배 가당에 가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잖아요. 50명 그냥 그 불살라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있을 때는 적기죠, 적기.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왔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다고요. 며칠 이상 밥을 먹지 않았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강과 전쟁을 할 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전부 울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셨어요. 큰 우레, 지금까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얼만큼 살았는지 각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큰 우레소리를 번쩍이면서 내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쫓아가면서 전부 그들을 진멸한 후에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서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해서 네 글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뜻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작정 덤빈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덤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실 때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과 이 축복은 교회를 향한 예언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한국과 그리고 모든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도움의 손길을 언제나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는 상황이고 눈에 보이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걸 철저히 느꼈냐면, 정확히는 2월 말인지 3월 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했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피해 규모로 따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산불보다 가장 큰 피해를 겪었다고 해요. 이게 신문상에 보면 여의도 면적의 70배라 그러나, 그리고 축구장의 몇만 배, 3만 배 동원된 인원도 최고, 시간적으로 최장시간.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가뭄이 없고 그리고 강풍 때문에 그냥 불이 막 번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이 어떻게 꺼졌나요? 그래요. 그 불이 정말 싱겁게 꺼졌어요. 그렇게 수십 대의 헬기가 동원돼서 24시간 동안 그렇게 소화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썼고 수만 명이 동원해서 불 끄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불은 그렇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비가 왔어요. 비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철저히 느꼈던 거예요. 이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는 못할지어도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방편으로 도와주셨어요. 정말 때론 낙심하여 절망하면서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두시고 내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가만을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때론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강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얇은 거미줄처럼 끊어지고 또 끊어져서 넘어지고 고통의 수렁소리에서 침묵하고 때론 탄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성령의 감동과 새로운 변화를 주셔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움은 또 사람을 통해서도 왔지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고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 힘내시라고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었지요. 물론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위로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위로가 다 끊긴 것 같은데 옆에서 동역자들이 힘내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40 중반의 연수를 가지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화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눈물 어린 헌신이 있을지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시기에 지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이곳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역자로 세우셨지만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저는 부족하며 저는 쓰러지고 저는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여러분이 더욱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롭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시켜 드리면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진짜예요. 목사님 지금 졸려워요. 그럴 땐 이렇게 위로받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은혜인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서 자는 게 낫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서 자는 게 낫잖아. 집에서 짜증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는 게 낫잖아. 집에서 우는 것보다 여기서 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일평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모습은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를 이스라엘입니다. 좁게는 모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겠지만 너는 여술이나 부르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 방패가 어떻게 되어주셨습니까? 28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자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안전히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야, 저는 성도들을 절대 시험 들지 않게 합니다. 제 주특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내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게 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쪼여서 제가 경험한 바대로는 46도의 온도를 견뎌야 하고, 그 46도의 온도에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 마실 물이 없는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그리고 밤에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추운 것은 압니다. 그 추운 곳에 이불 한 채 가져오지 못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은 건져주셨다는 것이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모습을 볼 때, 고통받으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히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건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시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애굽 땅에 베푸심으로 애굽 한 복판에서 소수 민족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며 존귀인 자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후에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먹을 물을 먹이시면서 네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키시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두 달, 최대한 2달이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사막과도 같은 길을 유리하며 저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자가 연약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힘이 없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저들이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참 놀라워요. 저들이 방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랑은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방랑이겠죠. 그러나 방황은 목적지가 분명한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간 애들은 방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러 곳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만 참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영원한 등불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이 있고 손으로 심지 않은 그런 곡식이 자라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방패가 되어 주었더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기서 나와 말씀의 감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으시는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준다니까 계속 주무시는, 다른 말까지 하면 번쩍 정신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원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알리시는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위한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서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은 죄를 짓는 것이었고, 여러분의 늘의 습관과 여러분의 모든 책임은 전부 불순종하는 것이 가득했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시점에 우리의 죄책감과 죄에 대한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책감과 주의 구원의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은 늘 신자를 괴롭히며 죄의 유혹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사탄을 정복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분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능을 무찌를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죄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그러나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일을 중단시키지 않고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감화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는 아파하고
잠깐 죄를 짓는 탐닉을 다시 저절히 후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도움과 방패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방편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도움과 방패 되시는 것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패 되심은 목적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뭔가? 구원의 결과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을 먼저 한번 읽어보지요. 시편 여기 띄워주실 거예요. 6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멘. 우리 참 센스가 있네요. 우리 방송부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잠잠이에 색을 칠했어도 제가 깜빡하고 못 칠했으면 했더니 칠해 주셨어요. 이게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의 목적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표현이 많이 듣지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간 한 가지 답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며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요,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세월이 430년 동안입니다. 일제 강점기 역사가 36년인데 아직도 일제의 치하 속에 있었던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400년 넘는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애굽의 43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들이 광야의 무서움을 몰랐을까요? 그 독사와 전갈과 뜨거운 태양빛과 갈증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생활을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광야의 무서움과 사막의 황폐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느꼈어요. 느끼지 못했다면 벌써 도망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도망가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사막 때문이에요. 사막. 바다를 건너지 못할 뿐더러 바다를 혹 건널지라도 사막을 뚫고 평지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430년의 안락한 삶을 빼어두고 노예라도 먹을 건 먹었잖아요. 노예라도
고기는 먹었잖아요. 노예라도 후식은 먹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무엇을 바랬던 것입니까? 광야에서 큰 집을 원했습니까? 광야에서 호텔과 같은 아름다운 잠자리를 원했겠습니까? 왕들이 먹는 산의 진미를 광야에서 꿈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해방이다 할 때 아멘 하구나 외치면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1부 때도 따라했으니까 2부 때도 한번 따라해 봐야죠.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선포되긴 하지만 그 불신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기록의 보존 형태로 우리가 읽는다면 그 불신앙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정말 그 삶,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온 우주와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삶을 재편하도록 전부 재정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읽고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야구 선수 가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야구는 투수 노름이거든요. 투수가 그냥 반할을 다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투수를 하려면 피아노도 잘 치려면 물론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지만 신체적 조건 가운데 뭐가 길어야 돼요? 손가락이 길어야 돼요. 투수도 똑같습니다. 공을 잡는 면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회전수와 속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저처럼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야구하기 글러먹었습니다. 물론 체형 자체도 야구가 안 되지만 한 투수가 투수로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자신의 손가락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가락이 길어야 체인지업, 손가락이 길어야 패스트볼, 손가락이 길어야 슬라이더, 그렇죠? 모든 걸 던질 수 있어요. 내 손가락이 짧으면 회전력이 약하게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타자들이 칠 수 없는 공을 던지기 위해서 다 쬐어요, 여기를. 뭐 이게 자동적으로 길지는 않잖아요. 뭐 거짓말하면 피노키오 코가 길듯이 뭐 이렇게 기는 게 아니잖아. 그 손가락을 자른 거야, 다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했어요, 감동. 뭐 감동했냐? 그 사람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타자들이 못 치는 공 던지고 싶다고 자기 손을 짠 거예요. 확률이 반반이래요. 째면 선수 생활을 포기하든. 그러니까 아무나 못 손 짠 사람 봤어요? 투수 가운데? 못 째는 겁나서 못 째는 거예요. 근데 죽을 각오로 짠 거.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 그냥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치는 공을 던지기 위해서도 그런 삶을 재편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습관적인 반복되는 그런 삶 말고 정말 예배자로 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머금고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될 때 그 반성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아멘하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저 큰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원하며
하나님께 가치를 두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